오늘은 이 참된 성숙이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 성품에 관련돼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매우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어디서든 일관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분도 있고, 또 일관된 모습이지만 그와는 또 반대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어디서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봤을 때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한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참된 성숙인 것일까? 겉으로 보기에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 바른 것이 진정한 성숙인 것인가? 진정한 성품을 가진 그런 성숙에 이르는 길인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매우 경건해 보이고 섬김이 많은데 교회 밖에서는 그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어떤 분은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디서든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 또한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에서의 한 모습, 또 직장에서의 또 다른 나의 한 모습, 또 집에서의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 질문에 답을 줘요. 성품, 성숙의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성숙과 그 변화의 비밀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품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 그 열매가 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기에 앞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을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이 교회는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율법도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들은 이 본질적으로 행위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맞서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 가는지, 어떤 성숙을 이루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자, 이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를 참되고 아름다운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경건한 사람들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겠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복수형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쭉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치 하나의 오렌지 맛에서 신맛, 단맛, 이 향긋함이 동시에 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열매가 9가지 다른 맛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희락이 나타나고, 그리고 화평이 있으면 오래 참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어져 있는 하나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9가지의 특징,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모든 열매들의 근원이 되는 이 특징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그의 유익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희락이에요.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실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 이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참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나온 그 평강이 바로 이 화평이에요. 이 평안이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헬라어로요 마크로티미아인데, 이것은 긴이라는 뜻과 분노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긴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분노가 길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까지의 길이가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자비입니다. 자비.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베풀고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것이 바로 이런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악한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싶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충성. 자, 이것은 단순히 성실함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충성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충성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이 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절제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절제된 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힘입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이죠. 절제.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의지력으로 억지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9가지 열매의 그 맛을, 특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 윌리엄 월버포스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이 방탕한 삶을 살던 젊은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1785년에 회심을 경험해요. 그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의 삶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내하면서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일기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의 폐지와 두 번째는 도덕의 개혁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의회에서 이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제출해요. 그렇지만 계속 무산됩니다. 좌절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죠. 마침내 1807년에 노예무예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1833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노예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 윌버포스의 이런 변화는요, 그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각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의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그 특징,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모두 그의 삶에 드러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9가지 특징들이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 깊은 기쁨, 그리고 이 참된 평안,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들은 오직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맺게 되는, 맺어주시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성품과 성령께서 맺어진 열매, 이것을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어떻게 다른가? 자, 먼저 여러분, 일반적인 성품, 즉 이제 우리가 자라면서 쌓아온 그 성품,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 성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연적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기르게 되죠. 그리고 기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참을성을 기르고 오래 참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인내를 가져라 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성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반 은총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좋은 일로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성품은, 만들어간 성품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 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나 이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도 훌륭한 덕목들을 가르쳤죠.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이런 도덕적 완성의 끝을 보게 되면 모두 무엇이 있냐? 항상 교만이 그 안에 싹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싹틉니다. 교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야. 나는 더 완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언가 잘못됐어. 판단하는 교만이 그들에게 생겨서 자기의, 그 자기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의 핵심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품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이지만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품이 모나고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간단히 표현해서 성숙한 불신자라고와 미성숙한 신자라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 미혼에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숙한 불신자와 미성숙한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답하기도 좀 애매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후자를 선택하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신자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신자를 선택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자가 더 끌리기도 하죠. 불신자이지만 성숙한 자가 끌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죄인이 그의 성품이나 성숙의 정도 혹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제 성품이 모자라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물음을 들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상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게서 이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봐도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토색과 불이 간음을 하지 않고요.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도덕성은 무엇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는 자신의 이 도덕적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두 인물 바리새인과 세리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만든 도덕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로움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서 구분을 합니까?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구분할 수 있겠죠. 먼저는 나에게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또는 내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는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자연적 성품에 의존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여겨요. 반면에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지고 온 사람은, 자연적 성품에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 또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연적 성품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무너져요. 쉽게.
이 시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분별력을 더하고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얻기 위한 그 변화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째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복음은 단순히 이 죄 용서의 소식이 아니에요. 죄 용서. 너에게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러한 죄 용서의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의로움에 대한 소식입니다.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의가 우리들에게 찾아왔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자기 의를 쌓으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오히려 어떻게 되죠? 이 은혜가 왔으니까, 의로움의 그 길이 왔으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회개와 자기 부인의 과정이죠.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상입니다. 그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회개는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 자기 부인은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온 도덕적 업적들,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선한 행동들, 선행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 나치 정권의 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덕적 영웅이다라고 추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보네퍼 자신은요,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 완성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을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와 자연적으로 성품을 가진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보네퍼는 자신의 선한 행동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냈다라는 거죠. 이렇듯 성령의 열매는 은혜의 환경에서 맺어져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환경이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받고 용납받는 그런 환경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은혜의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개와 죄의 고백들이 넘쳐 흐르게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직장에서 실수를 했어요. 상사가 우리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축이 될 것이에요. 물론 타당하게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더한 나무람이 있다면 많이 위축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더 실수하기 쉬워지죠. 그렇지만 상사가 우리의 실수를 보고 도와주고 용납하고 격려해 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동료와 갈등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 때요, 자연적 성품으로 반응하게 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해요. 먼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던가?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 이 온유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을 절제하고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래 참음에 해당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 상대방이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겠죠. 이것은 자비와 양선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런 반응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가요, 이 윤리를 계속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니라는 점이에요. 윤리를 같이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윤리는 복음의 결과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신이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받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참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참된 성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단락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하나씩 살펴보았죠. 성령의 열매, 하나의 열매지만 9가지 다른 맛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9가지 다른 맛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연적 성품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변화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회개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은혜의 환경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의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